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맞아요. 우리 성교회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의 일입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결과는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로 바뀌었고 성전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는데 제사장 나라 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1년에 1차씩 하나님과 만났다면 하나님 나라 시대에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6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두움,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요 영적인 말씀인데,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가려놓은 천인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누구의 육체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진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완전히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나타난 변화, 첫 번째가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피로 죄를 씻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에 제단에 피를 뿌려야 속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제상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제상이 입는 옷이 있는데 먼저 자기가 제상이 자기 옷 에봇에다 이 짐승의 피를 뿌려 자기부터 죄 씻음을 받고 제사를 집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상의 옷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에봇 옷에 피를 뿌려 자기부터 죄 씻음을 받고 제사를 집도하는데 그리고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안수를 합니까? 여러분, 짐승의 머리에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이 합니까? 죄인이 합니까? 죄인이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옷에 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안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제물이 어린 양 아세살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 제물이 원어로 뇌물, 영어로는 카바,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덮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가 아니요,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인 속죄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를 맞아요.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먼저 자기의 에봇옷에 피를 뿌려 자기 죄를 먼저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안수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1년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인 속죄로 늘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여러분 무조건 죄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한시적인 속죄라. 그 재물이 뇌물, 하나님이 뇌물을 잡수시고 잠시 눈을 가리고 죄를 덮은 카바였으나 1년 한시적인 속죄였으나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9장 12절 단번에 9장 28절 단번에
10장 10절 단번에 들이심으로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10장 15절 18절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덮는 피요 1년 한시적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닦는 피요 토마르는 피요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보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6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3시간의 어두움,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부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졸아가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휘장을 찢으러 오신 것인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느냐? 휘장을 찢으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의 일인데
그 순간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고, 저차원적인 삶에서 영적인 고차원적인 삶으로 바꿔주셨고, 성전 생활이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였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생명, 영광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열망에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 구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고, 제사에서 예배로 변화되었고, 성전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오늘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동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종은 항상 미련하고 우둔하온데 오늘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